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은 삭개오를 불의한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유대나라가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한테 세금을 갖다 바쳐야 했는데 그 세금을 걷어서 유대인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준 일을 하는 사람은 세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정한 세금만 걷어서 갖다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더욱더 세금 외에 돈을 더 과하게 걷어서 그 나머지 착복을 합니다. 로마는 그걸 눈감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민족에게서는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 배반자가 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일을 하는 세리였다라고 말하고 또한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세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착복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는,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부자가 되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자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죠.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었어도 돈으로 구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사탄에 놓였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옥에 갈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생은 짧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 온 천하를 얻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구원받은 자라면 그는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는 삭개오가 사는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에게로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로 가는 삭개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께 향할 때 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향할 때 꼭 방해가 생깁니다. 순탄하게 예수님 믿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의 반대가 있죠.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어르신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해서 가족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 재산은 누가 지내주냐죠. 가족의 반대가 있는 겁니다. 또 뭐 직장 생활의 반대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신앙생활하고 싶어도 몸이 좋지 않아서 신앙생활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죠. 뭐 우울증 걸리거나 뭐 치매 걸리거나 이러면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만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삭개오는 주님 만날 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주님 만날 수 없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주님이 가시는 동선을 확인한 후 주님보다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돌 무화과 나무는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나이가 적지 않을 거예요.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50, 60 그 이상 됐겠지요. 그리고 유대 문화는 체면 문화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이 사람들 많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달려간다. 사람들 많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나무에 올라간다. 그것은 수치로 여겨서 절대로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보다 먼저 앞으로 달려갔고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의 이런 행동은 어떤 행동과 같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행동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나이가 많았지만 나이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나왔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을 막 제지했습니다. 아이는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막 제지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체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직분이 어떤 자인데, 그런 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를 만나리라 하기 전에 어떤 단서가 붙었습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오면, 내게 달려오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을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5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세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한가 피조물인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것은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일이죠. 삭개오는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삭개오는 저분은 메시아구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주님은 삭개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다 아는 겁니다. 삭개오는 주님은 나에 대해서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다 아세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달려오고 어떤 마음으로 그 나무 위에 올라갔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나 기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까? 나이 다 잊어버리고 체면 다 버리고 오직 주님 만나고자 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 보신 주님이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아신 주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진심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아무개야 아무개 하고 이름을 불러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삭개오한테 내가 먼 훗날에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머물겠다고 했습니까? 오늘 네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삭개오는 지금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언제 구원시킵니까? 먼 훗날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고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질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혼자만 지신 것이 아니라 좌우에 강도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근데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네가 어찌 메시아냐? 그 나무에서 내려가 보라 라고 비방했어요. 근데 한 강도는 그 주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주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강도의 구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먼 훗날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가요?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강도가 어떤 자였습니까? 그 전까지 전혀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죄를 범하며 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삭개오는 주님께서 내려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그는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네,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 즉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오세요. 내가 그때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너무 더럽습니다. 집을 청소해 놓으면 깨끗한 다음에 그때 오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직접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게 합니다. 사탄의 술수는 간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면은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고 나중에 믿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믿지 말고 네가 성공한 다음에, 네가 잘된 다음에 그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공한 다음에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제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죠. 이렇게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면 절대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처럼 주님 부르실 때 급하게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을 집으로 영접하자 7절에 보니까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말도 안 된다. 구원자라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절대로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도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수군거립니다. 뒤에서 뭐라 그래요? 어찌 너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냐? 너 같은 자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수군거림에 마음이 흔들리면 그 사람은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수군거림에 개의치 않고 주님을 집으로 모셔드리고 영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누가 수군거림이 있다 하든지 주님 모시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거 관심 갖지 않습니다. 누가 수군거리든지 그것에 관심 갖지 않아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주님만 모셔드리면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냥 영접하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면서 하인이나 손님으로 영접하면 절대로 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는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여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시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삭개오의 집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삭개오가 주인이었어요. 그럼 이제는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삭개오는 뭔가요? 하인인 거예요. 하인님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어떤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주인이신 주님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좋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여화가 있습니다. 이 여왕이 하루는 어느 여인의 집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하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엘리자베스 여인이 질문했습니다. 이 집에서 지금까지 온 사람 중에서 가장 귀한 손님, 가장 최고의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여인은 지금까지 이 집에 오신 최고의 손님은 여왕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 여왕은 어떤 대답을 듣기 원했냐면 이 집의 최고의 손님은 주님이셨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이 집에 오신 손님 중에서 최고의 손님은 주님이 아니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 집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무엇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인이나 손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런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은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에 합당한. 삭개오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가진 모든 재산 중에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을 말합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삭개오가 그저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범죄한다면 누구도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구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가는 확신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음에도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조롱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럼 삭개오도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뭘 말합니까?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 부모가 예수 잘 믿으면 자기도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우리 조상이 예수 잘 믿는 조상이었으면 자기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만 주님께서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삭개오한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삭개오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갔는데 의도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한가한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너무나 바쁘신 분입니다. 그렇게 바쁘신 분이 지금 일부러 여리고를 향해서 들어가고 계십니다. 왜 여리고로 들어갈까요? 구원받아야 될 한 명, 삭개오 때문에 그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말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의 잘못을 다 아셨지만 그의 잘못을 절대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런 죄를 졌지? 너 나쁜 놈이야? 잘못된 자야? 라고 주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예수님께 나가온 삭개오를 보고서 책망하지 않고 그에게 즉각 구원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들 주님 한마디 묻지 않으십니다. 한마디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구원하러 오신 주님, 그 주님께 달려나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박안서 작가가 쓴 시인의 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몸이 잘 사는 것과 마음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몸이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웰빙이니 맛집이니 좋은 집이니 좋은 차니 그런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보세요.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몸이 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몸이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잘 살아야 돼요. 마음이. 여러분, 좋은 집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그 집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그 사람은 마음이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이 잘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마음이 잘 사는 것보다 영혼이 잘 사는 자가 되어야 되죠. 어떤 자가 영혼이 잘 삽니까? 영혼이 잘 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구원을 받으면 영혼이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지만 그런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삭개오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삭개오처럼 주님께 나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